네, PPT 열었는데요. PPT 보이시면 한 번만 내주세요. 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비전이자 중심축인 오중사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오중사역인데요. 거의 이 오중사역은 거의 뭐 6개월, 4개월에 한 번씩은 꼭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이 중요한 가치와 우리 교회 비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눠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오중사역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요. 첫 번째는 오중사역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오중사역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중사역과 하나님 나라에서 볼 텐데요. 아까 저희가 본 본문 말씀처럼 오중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퍼즐인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 또 연합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가 실제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퍼즐인데 그 퍼즐은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 퍼즐은 완전히 연합되어야 그 퍼즐을 만든 그 사람이 기획했던 계획했던 큰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중사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개개인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 이상씩의 오중 사역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개개인이 우리가 어떠한 오중 사역이 있는지 알았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로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타내기 위한 교회, 팀으로 가족으로 연합돼서 이 오중 사역이 서로 오중 사역을 가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잘 연합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이 좀 어렵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한 곳인 거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또 말씀을 듣고 나누실 때 간증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원리죠. 자,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승천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교회에 은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은사를 말할 때 은사와 함께 교회를 항상 언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전반부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12장의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은사를 말할 때 은사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항상 언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각자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팀을 이루어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쓸 때 무언가를 이렇게 그 마우스로 복사하고 이것들을 이제 똑같이 붙여넣기를 할 때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 이제 마우스로 어떤 것들을 지정을 하고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 곳에 컨트롤 V를 누르면 그게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킹스콜링 교회만 해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받으신 부르심 또 기질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자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저분은 나랑 부르심이 달라, 은사가 달라, 기질도 달라, 흥 미워 싫어, 나 쟤랑 안 맞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존중하고 섬기면서 연합해야 그것이 엄청난 시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죠?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몇 편이 나왔는데요. 이게 점점 갈수록 초반 시리즈에서는 이 어벤져스가 각자가 굉장히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센 이제 악이 나오니까 그 악의 화신이 나오니까 이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들을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칩니다. 그래서 엄청 센 악의 화신을 이겨버려요. 그런데 이게 아마 1편 주제일 거예요. 근데 2편 그 점점 넘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람들 안에 분열이 나타나요. 특별히 악의 화신이 이 팀을 분열시켜야 이제 악한 팀이 이기니까 이제 이 어벤져스 안에 서로 거짓말을 믿게 하고 분열하고 오해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거짓말을 풀어놓습니다. 막 이상한 악몽을 꾸게 하고 막 거짓말들을 하고 네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팀을 깨게 만들죠. 실제로 팀이 한번 깨져요. 이게 2편의 주제입니다. 근데 마지막 3편이 있고요. 아마 어벤져스가 3편에서 다시 하나가 돼서 이들이 더 큰, 더 세고 더 강한 악의 화신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영화 이야기지만 사실은 정말 제가 믿기에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중사역의 교회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수직적인 목사가 위고 성도가 아래인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수평적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가족이고 사역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이죠. 그러나 직분 이 직분은 오중사역의 5가지 직임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말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오중사역을 주신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다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또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나라와 열방 지역을 유익하게 하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서로의 다양성들을 하나님이 다양한 어떤 은사와 기름 부으심 오중 사역들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 조화로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놀라운 연합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내해주신 자매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읽어주겠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실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은 7집사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빌립이라고만 나오지만 몇 장을 넘어가면 이 빌립 집사님을 전도자 빌립,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배경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을 때 12사도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다 풀뿌리 흩어져서 찢어집니다.
다른 지역에 가죠.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뭘 하냐? 말씀에 이제 8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합니다. 왜 전도하죠? 모든 성도가 전도할 책임이 있지만 이분은 복음 전도자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르심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만 한 게 아니라 특이한 전도를 합니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믿으세요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말로도 전도를 했지만 사실은 그 말 전도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했냐 이 말씀에 보면 표적과 큰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픈 자가 있으면 병을 쫓아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고 또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임으로써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빌립은 오중 사역 중에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불신자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빌립 때문에. 네, 빌립 때문에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냈는데 어, 한 가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뭐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 빌립과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는 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혼자 다 해먹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어떤 영역에 이 성령을 새신자들이 받는 영역에는 자신이 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새신자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모든 새신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복음 전도자인 빌립과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답게 서로가 받은 부르심대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오중 사역의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 하나 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보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교회에 5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선물은 오중사역,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한 가지 이상의 오중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올 4장 11절 12절에 나올 오중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콜링인데요. 여러분 킹스 콜링 교회 저희가 교회 이름이 킹스콜링 교회잖아요. 왜 킹스콜링 교회냐? 이 콜링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4장 1절에 나왔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거의 문맥적으로 오중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의 부르심, 이제 어떤 우리가 왕의 또 부르심을 가졌고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중사역을 주셨다. 그래서 그 왕의 부르심 킹스콜링이라는 이름을 기도하면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킹스콜링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오중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죄와 쓴뿌리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오중사역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오중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아까 에베소 4장 1절에 나와 있죠. 부르심에 받은 일에 행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오중 사역은 5가지의 부르심이 합력하여 연합함으로 선을 이루는 팀 사역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 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르심이 성경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맥적으로 오중사역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중사역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5가지 다른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중 사역은 성령님의 은사, 선물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접 주신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사고요. 세 번째는 오중 사역의 이제 은사, 오중 사역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이제 선물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성령님의 은사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과 성령님의 은사라는 선물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직접 몸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1가지 이상의 오중 사역의 부르심을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중 사역은 구원과 성령님의 은사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이신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 신앙의 사도이시래요. 또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이고 교사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교사하시기 때문에 또 전도하시려고 거길 떠나가시니라. 복음 전도자이시기 때문에 전도하시려고 어떤 곳을 떠나십니다. 또 예수님은 목사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예언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내가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냐? 오중사역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오중사역이 모든 성도들에게 활성화된 교회, 그러니까 오중사역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상인 거죠. 일상이 된 교회로 나타나요. 그 이유는 오중사역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중사역의 목적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오중사역의 목적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인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prepare, 준비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오중사역의 롤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5가지 사역,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의 이 5가지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prepare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그의 사역자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 레이툴고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부르심이 있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면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한 가지 이상의 오중 사역의 부르심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들, 선교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뼈와 뼈를 맞추어서 정렬하다. 부러진 뼈를 맞춰서 정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오중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중 사역 안에서 어떤 부르심과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오중 사역을 성숙함을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랑으로 잘 정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성숙함으로 연합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봉사회를 하게 하면데요.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오중사역팀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했냐?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부탁하는 대로 맡겨진 대로 열심히만 봉사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닌데 그냥 순종함을 했지만 참 마음은 귀하죠. 근데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닌 것도 막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탈진하거나 뭔가 마음이 좀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중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와 부르심대로 섬겨야겠습니다. 그 저희 교회에 저희 어머님이 그 복음전도자팀 팀장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 어머님이니까 가장 이제 편하게 제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드는 건데 저희 어머님한테 권사님 성경을 좀 다른 분에게 가르쳐 주시죠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불편해하시고. 근데 저희 어머님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기 좀 편찮은 분이 계신데 저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저희 어머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걸 더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치유 사역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성경 가르쳐 주시죠, 설교를 해주시죠, 강을 해주시죠라는 부탁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적인 가르침의 부분이 어머님에게는 어머님의 은사와 메인의 부르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부탁하는 대로 맡겨진 대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오중 사역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와 부르심대로 섬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부르심 있는 분은 계속 예언하시면 되고 또 함께 선지자적인 분들과 팀을 이루어서 선지자적인 부르심 있는 분들과 팀을 이루어서 계속 예언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예언 사역을 하시면 되고 또 복음 전도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또 그 같은 부르심이 있는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팀으로 사역하면 되고요. 목자적인 분들은 또 함께 목자적인 부르심 있는 분들과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분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또 박경록 목사님이 다 이렇게 연락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잘 따뜻하게 챙겨드려서 교회 예배 나오게 하고 교회에 잘 정렬되게 할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하는 거죠. 또 교사적인 분들은 또 함께 그런 이렇게 교사적인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중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은사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은사와 부르심대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 개개인의 부르심과 은사를 찾아 훈련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오중 사역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제자와,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또 오중 사역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찾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오중 사역을 가르치고 각자의 부르심을 찾아주는 이 제자화를 통해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모임들, 또 새로운 일터 교회들, 또 종교 영역의 교회들을, 또 가정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오중 사역의 기능적인 설명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언 사역이나 치유 축사 사역,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이 치유 축사 사역, 또 예언 사역을 통해 예언 사역과 같은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능력 전도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예가 아까 저희가 함께 보았죠. 이제 빌립 집사님이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이죠. 또 목사입니다. 이제 성경에선 이 목사가 저같이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사라는 단어가 거기 처음 나오고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에베소 4장 11절. 이 목사라는 단어는요, 저같이 안수받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 원어로 양치기를 의미합니다. 양치기, 양을 잘 돌보는 이제 그런 목자, 정확히는 셰퍼드 목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목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 크리스찬들을 잘 위로하고 잘 돌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성도들의 쓴뿌리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목자적인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하잖아요. 딱 모였을 때 누가 안 왔다, 누가 좀 소외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들의 성숙함을 잘 돌봐요. 또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에 뭔가 아픔 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 안에 누가 아픔을 겪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성숙함으로 그들을 잘 돌봐주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연결해주죠. 여러분, 그 예가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상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의 돌봄 안에서, 왜냐하면 그때 다윗에게는 왕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지만 목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양들을 돌본 실제로 목자였어요. 네. 그런데 그 양을 돌보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목자적인 기름 부음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아둘람 굴에게 자신에게 모인 정렬한 사람들을 목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잘 돌봅니다. 그들 안에 쓴뿌리와 상처를 치유했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향해 나아가게 해서 결국은 그 아둘람 굴의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군대들이 되죠. 그래서 목자적인 부르심,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와 예언 사역을 통해 개인과 도시, 또 가정, 일터, 또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창조의 목적, 정체성과 부르심, 또 은사와 기름 부음을 계시로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 예가 바나바죠. 여러분,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잖아요. 바울과 함께 파송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 팀을 파송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막 새신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새신자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훈련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지자 팀이 그 새신자들을 또 바울과 바나바를 잘 훈련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도 오중 사역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생겨난 게 선지자팀, 교사팀, 그 다음에 사도팀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고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 팀의 일원이었죠. 선지자였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행전의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죠. 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나는 복음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죠. 또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들 개척하고 또 종교 영역의 교회들뿐 아니라 일터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터교회는 어떤 한 그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받고 사업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 자체가 일터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중사역의 5가지 부르심이 종교적인 교회,
교회 혹은 일터 교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혹은 직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기름 부음을 전수하고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과 리더들을 네트워킹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확장을 위해 함께 달려가게 하죠. 이 사도의 대표적인 예가 12사도가 있고요. 또 바울도 사도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안수받은 목사님들,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들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목사들의 교회를 안수받은 목사들의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도들의 교회를 개척한 케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능력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의 가정교회 네트워크였죠.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들이 그 빌립이라는 한 복음 전도자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떻게 교회 개척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터에 또 종교 영역에 여러 다양한 영역에 교회들의 모임들의 또 사업장들을 개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